우리가 주일날 들은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가 달성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냐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이제 확인될 겁니다. 아니 꼭 필요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걸 분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분별하는 거 보고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겠죠. 사단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필요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이걸 보고 우리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요, 알고는 있는데 힘이 없으면 그건 못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안 되는 거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부족해.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게 잘 모르겠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잘 모르겠을 것이니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이건 삶 속에서 만나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곤란하지 않습니까? 계속 머물러 있자니 기근에 이제 굶어 죽을 것 같고 떠나자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니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머물러 있으면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것 같고 떠나자니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곤란하지 않습니까? 정말 곤란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았을 것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애굽으로 가야만이 뒤는 될 것 같아.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거기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막 기대해서 이떡 달라, 뭐 밥 달라, 뭐 물 달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 애굽으로 내려가면 당장 먹을 것이 있으니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선택이 되어질 겁니다. 혹시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자로 살다가 버리고 왔으니 부자로 살기까지는 여러 가지 삶의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 인간관계 방법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잘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돈 거래를 하는 거지. 물건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잘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자기는 돈 벌고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문헌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우상 장사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불교 백화점 같은 게 있잖아요. 불교 백화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문헌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잘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다 버린 겁니다. 다 버렸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떴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체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기근만 나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사업을 한 사람도 머리 빨리 돌아가잖아요. 인간관계 빨리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애국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방법이 딱 나오잖아요. 바로왕은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미 다 파악됐어. 하나님을 몰라. 바로왕은 하나님 몰라. 근데 옆에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정말 이쁘거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자기 마누라가 이쁘니까 자기 마누라를 뺏으려고 자기를 죽일 것이다. 이 머리가 빨리 돌아간 거예요. 자기는 일단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누라가 너무 이쁜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럼 자기 마누라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그게 무슨 대책이냐? 야, 분명히 그 사람들은 너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것인데 너는 내 마누라라고 하지 마. 내 누이라고 그래. 그럼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어.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게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인간관계였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행한 겁니다. 애국으로 내려가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마누라는 나무 남자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요? 몰래 기회를 봐서 도망 나오려고 하는 거지. 기회를 봐서 둘이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계획했던 계산일 겁니다. 영영 주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같이 도망 나오자. 살 길이 생기면 도망 나오자. 이렇게 아마 계획을 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사라가 나무 남자에게 동거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시간표에 동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사라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사라를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아브라함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고 이렇게 살길 찾았다가 기회가 되면 도망 나오자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사라가 어떻게 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를 지켰어야 돼.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역사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하셔야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바로에게 바로 갑니다. 바로야 너 그 여자에게 손대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그 여자에게 손대면 죽어. 이렇게 하니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아니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 너 잘못한 거 없는 줄 알아. 그렇지만 손대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았어요. 손대지 않겠어. 빨리 보내. 예, 보내요. 빈수로로 보내야 맞잖아요. 빈수로 왔으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주고 그걸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실컷 패고 한 대 더 패고 보내도 속 시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금은 보화를 주어서 보내요. 이 현장을 좀 봐야 돼. 우리는 어땠을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그때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사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남자를 따라가야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언제는 버리고 언제는 또 같이 가자고 하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버릴 거 아닌가? 이 사람 어떻게 믿고 살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이 남자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곤란하겠죠. 대답하기가. 근데 사라는 그런 감정이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 알 수는 없어.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니 알 수는 없어. 그런데 사라의 관심은 한 가지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는 자식을 낳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씨를 만들어내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 배경 때문에 그 메시지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모든 관계를 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넘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받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생육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미 끝났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라의 여종을 동원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대를 이을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사라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럼 나는 아기 낳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굳이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온 아이가 복의 근원이 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미 아기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나에게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래 아기 낳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네 배를 통해서 아이가 나올 거야.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사라는 이미 잉태를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봐야 돼요. 마귀가 하는 짓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요? 사탄이. 근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가야만이 되는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길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속은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속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언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그렇게 돼요. 기도해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버리라 이렇게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했냐? 기도해라. 그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시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성취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쳐 줄게. 기도하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고 시행하고 질문하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거 알려주지요. 할 수 없는 건데 되어지게 하시죠. 뭐가 뭔지 잘 몰라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면 또 알려주시죠. 됐죠. 힘들 게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요. 모세가 홍해를 만났죠. 홍해를 만났죠. 이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홍해 하면 우리는 당장 뭐 생각하죠? 갈라진 거 생각하죠. 뭐 생각도 안 해. 우리는 홍해 갈라졌어. 그냥 이스라엘에서 건너갔어.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홍해를 만나봤어. 갈라졌어. 건너갔어. 이거 생각합니까? 위기 만났을 때, 막다른 고난 만났을 때, 아, 홍해바다 갈라졌어. 이런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막다른 고난 만났을 때, 아,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근데 홍해 얘기하면 갈라지고 건너갔어. 이런 생각한다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내가 홍해 만났을 때는요, 당황스럽어. 정말 당황스럽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죠. 모세가 홍해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우리 백기 들고 저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따라가서 다시 노예 생활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니까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근데 모세가 뭐 할 수 있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죠?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 어떻게 응답하셨죠? 지팡이로 홍해를 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대요. 믿을 것을 말해야지. 우리가 상황이 되면 그렇다니까요.
말씀하시면 아니 될 것을 말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다니까요. 될 것을 말해야지 안 될 걸 말하면 우리가 안 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도 안 될 거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될 것을 시켜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 자, 홍해 바다 앞에서 지팡이로 홍해를 치면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우리가 지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그거 가지고 홍해 바다 치니까 홍해 막 갈라져요? 생각하게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치라는 거예요. 모세는 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쳤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대답을 그렇게 해야 돼. 쳤지. 그 홍해 바다 갈라졌어, 안 갈라졌어? 우리 배웠잖아요, 갈라졌다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르셨어요. 그냥 쫙 얼음 가르듯이 쫙 가른 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 그걸 애굽의 군인들이 말 타고 왔는데 금방 잡을 건데 어떻게 못 잡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흑암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워지 못하도록 흑암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도록 대낮같이 환하게 밝게 해놨어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이쪽으로는 어둠이 있고 이쪽으로는 대낮같이 밝게 되고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쪽은 흑암이고 이쪽은 대낮같이 밝고 근데 알고 보면 같은 장소예요. 우리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건데 지금 이 예배당에 한쪽은 새카만 밤이고 한쪽은 굉장히 대낮 같은 낮이에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상상하지 않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뒷부분에는 흑암이에요. 애굽 군인들이 더 이상 올 수 없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낮같이 환하게 밝아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홍해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겁니다. 애굽의 군인들은요.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합쳐버리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홍해 바다 앞에 홍해 바다에 죽었죠.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야 안 봤어요? 봤지.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찬양 못 하겠어요.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찬양 못 하겠어요.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뭐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하여 사는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응답이 없었겠죠.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송해바다를 건너고 우리를 대적해 하나님을 이를 방해하려고 했던 예비 군들은 그 홍해바다에 숨을 비어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너무 좋아서 찬양한 것도 있지만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만나면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 안 해요.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조금 전에 440장 찬양했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아는 노래이니까 노래하면 안 돼. 그잖아요.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찬양하는지도 모르고 찬양을 할 때가 많아요. 그냥 아는 멜로디에 맞춰서 찬양을 한 거니까. 그런 겁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이걸 자꾸 확인하는 게 뭐냐면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광야 40년입니다. 이 과정을 지났는데 광야의 사막에서 뭐가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 뭐 합니까? 오명불명한.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그게 사막이라고 하지. 이때 모세가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죠? 물이 나와요. 어디에서 물이 나와요? 바위에서. 아니 물이 땅속에서 나와야 되지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하냐?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그럼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땅에서 물이 나와야지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쳐요. 물이 나와야 안 나와? 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물을 뭐 벌컥 마시는 겁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면서 벌컥 마시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뭘 주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낸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먹을 것만 쉬어라고 합니다.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돼. 왜냐 내일 또 올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내일 어떻게 올지 몰라. 그러니까 막 모일 만큼 다 모이는 거예요. 욕심껏 모으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오늘 것만 준비하면 돼. 왜 내일은 또 보내줄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쟁이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막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거 오늘 먹고 남잖아요. 내일 먹으려고. 근데 벌레가 싫어. 다 청소해야 돼. 아침 나가보니까 또 와 있네. 그러니까 또 모아놔. 하루만 먹으면 되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또 모아. 막.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일 또 먹으려고 하는 거 다 썩었어. 또 다 청소해야 돼. 아침 나가보니까 먹을 것이 있네.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모아놓는 거예요. 썩어. 버려. 그 아침 나가면 또 있어.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어. 여전히. 그 또 막 모아놔야 돼. 근데 썩어.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안 믿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노래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안 믿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안 믿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잘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일을 400년 동안, 40년 동안 반복해서 한 겁니다. 40년 반복해서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결국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훈련받은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요. 지긋지긋하게 뿌리 안 내리지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40년이나 훈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빚었냐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들어가라 했어요. 언약궤를 지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가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요단강이 뭐 벌벌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요. 홍해 바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갈라놓고 가라고 하셨다면 40년 훈련 통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흐르는 뭐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그러면 갈라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들어가요. 그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이 말은 뭐냐면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간 갈라져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여리고성입니다. 힘을 써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해. 또 한 바퀴 돌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돌아가지고 소리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여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을 합쳐서 와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성령 인도라고 하죠. 그게 여기서 무너집니다. 이걸 우리는 말씀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 따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응답하시겠죠. 이 응답을 따라가는 이 응답 따라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왜 이 말을 하셨겠어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우리 세계복음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복음화 하는 것은 좋은데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많아.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 아니 가는 건 가는데 지금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는 되어집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계복음화. 누가 뭐라 해도 세계복음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고 있죠. 전략을 가지고 두려우지 않겠습니까? 말려들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말려들었듯이 네피lim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려들었듯이 말려드는 거예요. 언약 잡지 못하게 말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말려드는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말려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 있습니다. 그때 말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언약 붙잡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고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면 낙심도 내게 두를 때 넘어가 버리고 쫓겨나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을 기도할 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아므람과 요게베스를 불러서 이 모세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온 아들이 모세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게벳과 아므람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모세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세는 이 축복을 했던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현대판으로 얘기한다면 대영어 사역. 조금 더 현대적인 말을 한다면 태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교. 뭘 어떻게 하면 안정도 찾아야 되겠고 좋은 음악도 들으면서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전달해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태교인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교. 그게 맞습니다. 그래 그 안에서 영향받고 성장하면서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긴 것이 뱃속에서부터 계속 영향받은 것은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건져나가야 돼. 빼내야 돼. 출애굽시켜야 돼. 해방시켜야 돼. 이 말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리고 40대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생각난 거예요. 그 일을 한 겁니다. 모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계를 복음하려면 우리 1천만 제자 만들잖아요. 이 산신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태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문화는 어떻게 해요? 결혼하지 말자. 동성연애하자. 동성결혼하자. 성평등 합리화시키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지금 계속 문화가. 이 말은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방송에서 막 말하고 있고 수많은 학자들이 막 계속 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뭘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있고 그런 문화 속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는 바빠 죽겠는데 결혼 먹고 살기 죽겠는데 애기 낳으면 누가 먹여 살릴 건데 이런 어떤 삶의 문화 철학들이 머릿속에 막 들어오니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때 우리는요 모세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는 동참을 해야 돼요.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일이죠. 만약에 세상 방법으로 따진다면 이거 못해요. 세상 방법으로 따지면 너가 왜 방주 만드는 거야?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방주는 만들죠. 근데 방주 만들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너가 뭐라 해도 방주 만든다. 그게 뭐야? 그게 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니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해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는 뭘 향해서 가요? 세계복음. 누가 뭐라 해도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권세가 뭐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보게 하시고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단을 결박하며 무너뜨리며 쫓아내는 권세를 사용해서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